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세상 아버지를 구하셨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여 더러 그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바라보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면 존명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존명이 뭐예요? 명을 받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봉사자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또한 건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확진자, 격리자, 또한 그 가족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또한 전합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계속 개인 위생 그리고 방역 철저히 하는 가운데 건강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은 몇 대 국회죠? 지금은 20대 국회. 20대 국회고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에 하지 못한 숙제가 많아요. 발의를 했는데 통과만 하면 되는 그 통과를 시키지 못한 법안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런 법안이 15,261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다 됐어요. 심사도 다 되고 법사위도 통과하고 다 됐어요. 본회의에서 땅땅땅 의원들이 결의만 하면 되는데 그 통과하지 못한 게 그렇게 많다는 거죠. 고작 통과된 안건은 6,823건. 이 법률 매년 매 회기마다 이렇게 법률들이 계속 수정되고 발의되고 통과가 되는데 여러분 그 법률들 다 아십니까? 어떤 법률들이 있고 뭐가 새롭게 바뀌는지. 국민들이 사실은 그 법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면 뭐 하면 돼요? 다 법을 알고 다 외우면 판검사 변호사 하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은 그 법전에 나온 법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법전을 달달 외우고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진 않아요. 물론 자기가 관련된 법은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학원을 운영하는 분은 학원 운영에 관한 법을 공부하고 학원을 잘 운영해야 되겠고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을 잘 공부하고 또 이번에 어떻게 법이 바뀌나 중요한 법들은 좀 숙지하고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대부분 상식과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일부러 어기려 하지 않는다면 법을 대체적으로는 지키며 삽니다. 최근에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또 계속 문제 삼는 사람들은 문제를 삽니다. 2020년 3월 25일에 이제 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에서는 또 스쿨존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운전자 보험을 갱신해야 되고 뭐 이런 또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 제5조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이 시행된다. 이게 정확한 법 이름입니다. 위반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대해서 2020년 5월 4일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21건의 사고가 발생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작년보다 스쿨존 내 사고가 58% 감소했고 어린이 부상도 54%나 줄어들었다. 네, 분명히 법에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TBS의 라디오의 한 진행자는 이 법에 대해서 또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속력으로 누가 달려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사람과 사람이 전속력으로 막 달리다가 무릎이라도 딱 부딪히면 양쪽 모두 굉장히 아픕니다. 시리고요. 근데 한쪽은 어른이 달리고 한쪽은 애가 와서 부딪혔다면 그 어린이는 아마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시속 30km는 초속 8m, 100m를 몇 초에 달리는 걸까요? 12초에 달리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엄청 빠른 거죠. 그리고 건장한 성인 육상 선수가 100m를 12초로 엄청 빠르게 달리는 가운데 그 트랙에 어린이가 갑자기 탁 들어와서 부딪혔어요. 그럼 애가 운전하겠습니까? 진짜 날아가겠죠. 나뒹굴고 엄청 아플 겁니다. 근데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소나타나 뭐 이런 차하고 부딪힌다면, 소나타의 중량이 대략 1.5톤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뭐 아무리 뚱뚱하다 해도 뭐 100kg 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1.5톤의 차와 100m를 12초 정도에 달리는 속도로 애가 부딪혔다면 애가 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시속 30km니까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지만 어때요? 100m를 12초에 달린다라고 하니까 느낌이 확 오죠. 네. 차량의 흐름, 시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차량의 흐름이 아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급하면 학교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애를 학교 앞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학교 앞에 차를 정차할 수도 없으니까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아이를 손잡고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를 요즘 등교하지 못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충청도에 아주 유명한 충청도스러운 유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울에서 승용차로 내려온 사람이 뚝방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경운기가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경운기가 어차피 느리잖아요. 이게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비를 비켜달라고 크락션도 울리고 항의를 하는데, 경운기를 몰던 충청도 남자가 그 차를 보고 뭐라고 할게요? 아유, 그렇게 급하면 어제 그랬슈. 네. 근데 실제로 이 말을 현수막에 걸어서 경찰청에서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교회 뒤쪽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가끔 그 길을 차로 지나갈 때가 있는데 30km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언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물론 처벌이 과하네, 어떻게 그런 속도로 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은 조심조심 할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이들은 조심성이 물론 떨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 아이가, 핵심은요,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 초등학생이 내 자식이라면 내가 그 앞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고 위험하게 운전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쿨존에서 그렇게 빨리 부주의하게 운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여 개에 달하는 율법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유대인들도 못 지켜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 있고, 그들 가운데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법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꽁꽁 묶어서 답답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자유를 박탈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주신 거예요. 처음엔 10개를 주셨죠. 나중에는 점점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시행 규칙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600개가 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실 때 마음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법을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킨다고요? 사랑하면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법고시 붙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고사에 붙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대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보게 되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또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지키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바이러스 들어와도 괜찮아. 무증상이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자기는 괜찮을 수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사람에게 배운 학생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2차, 3차, 4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수업할 때 운동할 때 답답하지만 꼭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꼭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일을 다 끝나고 운동을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만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지요. 물론 그래도 그 사랑이 사람마다 다르고 사랑하긴 해도 계명을 지키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는 약하다 보니까
외부의 압박이나 또는 유혹이나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뜻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앉고 싶고 때로는 눕고 싶고 때로는 자고 싶고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돈이 시키는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쓰이는 곳에 합당한 곳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육신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어도 또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못해서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변호도 해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시간이 다가옵니까?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고별 설교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며 그들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곧 그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외로워질까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인데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떠날 것이지만 너희를 도와줄 분이 올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잠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돕도록 곁에 있게끔 부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곁에 있는 분이지만 진리의 영은 어디 계십니까? 그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세상에 돕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 건물도 캡슐을 통해서 보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거나 침입이 있으면 리모컨을 눌러거나 어떤 보안이 울리면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전화 확인이 되고 캡슐에서 출동을 하겠죠.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보안 울리는 순간 그들이 올 수는 없어요. 확인하고 차 타고 차 이동하는 시간이 분명히 걸립니다.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외부에 있다면 외부에서 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 돕는 그 어떤 단체와 그 어떤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며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시기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고아가 됩니다. 어렸을 때 고아가 되든 나이 들어서 고아가 되든, 고아는 문자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지만 외로운 사람을 뜻해요. 도움이 청할 곳이 없는, 두려웠고 외로워하는 사람을 고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와주시는 영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조건부로 받는 것이 조건부로 사랑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선택적으로 조건부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으로 선별적으로가 아니라 모두 다 사랑해 주셨는데 받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국가에서 주죠. 뭐 논란이 많았지만 50%는 70%네 100%네 많았지만 결국은 100% 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 주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 누가 받아요? 다 주기로 결정하고 법도 통과됐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받아요. 신청하지 않으면 주기로 결정했어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이미 다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며 이미 온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받는 사람이 믿지 않고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 주셨어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다 쏟으신 그 아들을 통한 그 사랑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선별적으로 받지 마시고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받는 사람도 또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부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 받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 받으세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잘 받을 줄 알아야 또 주는 사람 마음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로 하고 십자가에 주셨는데 잘 받아야죠. 여러분, 그 사랑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시는 만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주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는 사랑과 누가 더 클까요?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사랑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새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사랑에서부터 모든 규칙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훨씬 더 크죠.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와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하신 행위가 뭐가 더 커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행위에 비할 것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번 잡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자,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뭔가 다른 목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은사를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뭘 다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함께 내주하십니다. 외롭게 느껴져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기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알지만 연약하고, 때로는
그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님께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려 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진리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드려진 예물과 그 손길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